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36장 24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떡국을 드셨으니 한 살을 먹은 거고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거부할 수 없는 택배 한 살. 반품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게 더 문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은 쇠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비전, 꿈을 말씀하셔요.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러시아로 퍼져나갔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 미국으로 또 일본으로.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거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다는 이 감격을 우리도 그때 해방을 맞이한 분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을 통해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고백인지 상상을 못할 겁니다. 하나님 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줄로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 문화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즉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라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보호하던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리니까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해 주실 때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38선이 있습니다. 38선이 비무장지대, 거기는 모든 동식물의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유 피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또 우리나라를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세계의 비무장지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얻어내는 귀한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라고 하셨던 일들 속에서 우리도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더럽혀지는 땅이 되어선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라의 미래의 소망 그리고 발전과 번성에 관한 선한 것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악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을 이기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서로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 울타리도 없고 서로 울타리 안에 여러 집이 살 때 이렇게 보면은 집안 싸움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그래도 힘들지만 참고 잘 되겠지 하고 그냥 가족과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도록 참고 그리고 또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집안은 그래도 수탈하고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참고 일하면서 그래도 명절 잘 지내야지 이러면서 지내는 집안도 있고요. 어떤 집안은 보면 뭐 이건 깽판도 아니고요.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뭐 집안도 뭐도 아니다 하면서 막 뒤집어엎고 둘러엎어가지고 화목도 없었지만 이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집안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른들의 일들은 뭡니까? 가족의 화목과 미래를 위해서 참고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는 거죠. 또 젊은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배려해주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마음들도 있는 거죠. 나라도 똑같다고 봅니다. 나라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기도 해야 되는데 다 뒤집어 엎고 한다면은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영국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나라의 곤란, 경제적 곤란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피해를 보게 됐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좋든지 싫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지 이게 되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테니까 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해서 전하면 거짓말하지 너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핍박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감옥에 가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이 본국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향해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즉 하나님 지켜주지 못해서 포로 잡혀온 사람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복 있는 땅을 떠나서 즉 거기에 살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게 한 거죠. 왜? 여호와의 백성이 끝거리.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또한 고대 근동의 지역은 전쟁이 일어날 때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32장 17절에 보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라는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말을 통해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는 인식, 바벨론의 신이 승리했다는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더럽혀진 여호와의 큰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 눈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포로 기한만이 아니라 더 큰 원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꿈의 비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 나라에 선포하고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선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애국심이라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심이라는 것이 생길 때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여집니다. 애국심 없이 떠들면 나라의 비전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방책으로 세우기 때문에, 현재만 좋으면 되는 방책으로 세우기 때문에 미래가 사라집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이 나라를 지키게 되고, 이 나라가 지켜질 때 우리나라는 평안한 은혜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는 애국심이 생기도록 간절하고 긴급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보이려면 바벨론과 강대국에서 해방시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기준의 일들을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사이에 물을 잠깐 마셨습니다. 제사함을 위하여는 번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변경한 겁니다. 그동안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본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짐승의 피가 아닌 물로써 정결케 되는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담력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정여원이 되고 직분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서가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 얻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는 근거입니다. 내 힘과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이 구비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굳은 살이 얼마나 힘든가요?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겨울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깎아내는 기구도 팔더라고요. 그 굳은 살이 갈라지고 살을 찢어지게 만들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굳은 살이 마음에 박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냥 보통 살은 다른 거에 스쳐도 별로 그렇게 큰 상처가 나고, 굳은 살은 한번 뜯기면 깊은 상처가 나고, 상처가 있는 마음을 해서 거칠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참 힘들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장작을 베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네 집에 가서 장작을 베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세워놓고 딱 치면 착 쪼개지는 이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낚시는 손맛이라는데 장작은 도끼질 맛이죠. 착 갈라질 때 그때 근데 아무리 쳐도 안 갈라지는 게 있어. 옹이백인 나무 얼마나 두드려 패는데도 안 갈라져서 애를 먹게 만들죠. 상처가 있는 마음은 그 옹이백인 나무 같아요. 그래서 거칠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우린 다 같이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상처가 많고 적을 떠나서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마음의 치료가 받고 평안해지고
굳은 살이 벗겨집니다.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벗겨지고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다. 왜요? 조그만 마음에도 스크래치가 생기면 아프거든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힘들죠. 그러면 뭘요? 전혀 괜찮아요. 이게 볼 때 이상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순탄하고 평안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기억되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부드러워집시다. 눈부터 부드러워지세요. 요새는 수술도 잘해가지고 눈도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눈이 싸나우면 수술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기도하다 보면 눈이 부드러워져요. 옆에 분들 눈 보세요. 부드럽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의 일들 속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이제 15절부터 나오면 그리스도냐 묻는 질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게 뭡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선언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역사를 보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앞뒤로 보면서요. 저한테 하지 말고 앞뒤로 옆.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각자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 같이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함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기대를 하고 오시고, 기도하러 올 때, 찬양하러 올 때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권세가 임하면 어떨까?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밤마다 번민합니다. 주절거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지나가다 보면 괜히 주절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전에.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정지나가 혼자 막 떠드는 사람들이 주절, 이 왕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을 다해 영감의 찬양,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의 영, 병마의 영, 우울하게 하는 영, 또한 나라와 지역을 혼란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린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예수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훼손됐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푸념합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이 안 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내 몸으로는 앉아서도 말 안 듣는데 누가 듣겠어. 그런 푸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복된 역사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활의 원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연약함을 알기에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힘들어요 목사님.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교회에 와서 돌아서 가지 말라고, 뒷걸음질 쳐가라고. 돌아서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잃어버리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내가 기억되고 내 생활의 원리가 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던 제자들도 잃어버렸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잘 잃어버리나 봐요. 제일 재미있는 거는 뭔가 연세 드신 분들 하는 얘기가 뭔가 기억이 났는데 기억난 걸 쓰려고 볼펜 찾다가 잃어버렸대.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잘 잃어버리는데 진리의 영은 깨닫고 기억나게 하신대요. 깨닫고 기억나게.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진리를 행할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있어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에 좋게 감정에 좋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행하게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스스로 믿게 보고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바꿔. 그래도 안 바꿔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좋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좋게 보고 행할 때 기도하세요. 저게 믿게 보이게 해달라. 안 좋은 것이 믿게 보여야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믿게 보는 능력,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거기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공사 이상 아시는 분 알까? 바로 현관이 있고가 바로 이 공사 이상입니다.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데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서 이 공사 이삼으로 정했던 겁니다. 우리 중조상위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만드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족,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